오늘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이 있는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두 주제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또 종교개혁자는 종교개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도 그거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 안에 있는 엄청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로마서를 사랑하게 되고 로마서를 자꾸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를 제가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것을 보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죄 용서를 베푸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6장부터 8장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능력을 어디선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9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12장부터 16장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침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12장부터 16장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학교에서 제가 한 분야를 더 깊이 연구해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저는 예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신 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같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 안 주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려고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고는 안 하고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오늘 또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뭘 명하실까? 나에게 뭘 더 잘라내라고 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 그거를 여러분이 오히려 듣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는 오직 드리려고만 하고 그 드림이 하나님 앞에 열람만 된다면 상상 초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드리려는 마음은 없고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왜곡되고 많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마치 로마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단어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 어떻게 될까? 출애굽기 29장 36절과 37절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면서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송아지 안 드려도 거룩하게 됐습니다. 송아지 안 드려도 죄의 노예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됐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야 한다. 왜? 이미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가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예배로 사용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외래어를 안 쓰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이때는 할 수 없이 제가 사용합니다. 예. 구약에서는 아바드, 샤하 이런 단어로 주로 쓰였고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라트레이아 또는 프로스키네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한국에 와서는 이 아바드가 봉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개념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 단어, 이 아바드와 이 샤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좀 리필을 잘해주거나 종업원들이 친절하거나 이 정도의 봉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그 섬김을 의미할 때의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셨잖아요. 그게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우리가 그냥 봉사 정도로 생각해서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샤라고 하는 단어는 굴복을 당하는 건데요, 임금 앞에, 왕 앞에 신하가 하는 것처럼 사극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나 샤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우리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죽기까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수송아지 가져오면 어떻게 하죠? 죽여야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부위별로 분류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죠, 그럼? 살아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바드가 안 된 거죠, 아직.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수송아지가 죽는 것처럼 죽어야 할까? 그렇다면 힘들겠죠. 불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이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가 있는데 15장까지 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은 이거다 이렇게 바울이 계속 저는 썼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12장만 보고 우리들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온전히 드리려고만 해야 된다고 제가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에 대한 오해가 또 많습니다. 젊은 학생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영적 예배는 자기의 감정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을 때, 또 어떤 교파는 방언이라든지 애언이라든지 이런 은사가 막 나타날 때,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거나 자기 마음이 뜨거움을 체험할 때, 그럴 때가 영적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아바드 하셨기에, 먼저 사하셨기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바드하고 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로 8절에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3절과 8절을 우리가 행하려면 2절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계속 발견해내고 계십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세대를 본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전제돼야 합니다. 그렇게 전제된 다음부터 이제 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예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영적 예배를 드릴까?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이걸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재능, 다른 사람이 없는 재능을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부모님을 통해 태어날 때 뭔가 먹고 살 재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재능과 은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은 우리처럼 암기를 잘하게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점수를 잘 받아서 성적 순으로 대학을 보내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이걸 관심을 갖고 부모는 자기 자식을 관찰하는 겁니다. 학교의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뭘까? 선생님으로서 내가 이 아이들을 그걸 어떻게 더 극대화시켜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거하고 동떨어져 있죠. 저도 일평생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학생들을 신학과 학생들을 처음 만나는 클래스가 3학년 1학기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대학 3학년 학생을, 제가 학부 학생은 처음 만나는데 이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신학을 하고 앞으로 목회할 학생들이니까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고요. 고개를 숙이거나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회피합니다. 그러면 은사는 모르겠다면 재능은 아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똑같은 반응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중간고사, 그 학생들 대상으로 3학년 1학기 학생들 대상으로 중간고사 때마다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가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쓰시옵니다. 문제도 미리 예고해 줍니다. 그만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기 맛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박사학위까지 받아놓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직업학교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개인도 손해요. 가정도 손해요. 국가도 손해입니다. 이것을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은사를 빨리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주신 은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다 묻어놓고 그런 관심도 없어요. 민목사가 받은 은사가 보니까 좋아 보여. 하나님 나한테도 민목사 주신 은사 주세요. 민장로가 받은 은사가 좋아 보여. 하나님 민장로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도 주세요. 민권사가 받은 은사가 좋아 보여. 민권사한테 주신 은사 나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은사를 위해서 자기는 몇 년 동안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다,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이거였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저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는 여러분이 은사를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대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교회에서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몸된 효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이 땅에 묻어놓게 되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효민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리새인처럼 교회 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 걸 모르니까, 자기 걸 알면 자기 걸 가지고 주를 위해 하기도 바쁘거든요. 힘들거든요. 모르니까 남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이러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의 지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건강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혈관 한 군데만 막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아시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 여러분이 맡기셔야 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해요.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그걸 하시면 됩니다. 남의 영역을 여러분이 손이 발에게, 발이 손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사단은 좋아합니다. 사단은 그걸 기뻐합니다. 또 하나는 사단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냥 구경꾼처럼, 방문객처럼, 손님처럼 교회 왔다가 그냥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은사대로 살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영화관에 가서 요금 10,000원 내고 한편 영화 보는 것처럼, 아니면 한 20,000여 원 가차에 내고 야구구장 가가지고 프로야구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아시고 그 은사를 감당해 내셔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6절부터 8절에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대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만 은사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에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사를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찾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그래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그것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가 그럴 때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 그거를 바울이 9절 이하에서부터 15장까지 쭉 말했는데요. 저는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에서만 여러분하고 관련된 걸 좀 묶어서 6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선에 속하라 입니다. 본문 말씀 9절, 17절, 21절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삶의 현장에서 늘 선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고요.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늘 선에 속하시나요? 여전히 혈연, 학연, 지연, 여기에 의해서 결정하시나요? 교회에서 제가 마음 아팠던 것이 뭐였었냐 하면
선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자기하고 가까운 성도들의 투표하게 될 일이 있으면 모은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이 선에 속한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법을 위반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선에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늘 어느 것이 선한가를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쪽에 속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과 13절, 18절을 근거해서 보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직장에서 상사나 또 같은 팀원들이나 같은 동료들을 여러분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속에 성경의 의미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정점을 찍는 것은 16장인데 그 바울이 말한 바울의 동역자들,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바울을 도왔거든요. 동역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점검해 보려고 제가 이제 6가지를 나눠서 오늘은 설명을 하는 거고요. 딱 하나 이야기한다면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분량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가 더 넓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요, 인내하는 것이고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저는 다른 단어로 누가 표현해 달라고 하면 항상 인내요, 존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더 참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더 존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서로에게 참아주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를 먼저 존중하고 부모도 자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먼저 참으시고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참아야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랑의 모습은 대접하는 겁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키울 때 그 자녀들이 맛있게 먹으면 행복하시잖아요. 더 주고 싶으셨잖아요. 사랑하면 자꾸 대접하고 싶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고, 국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싶고, 만두 몇 개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자꾸 여러분 대접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의하면 가능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화목,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원수 맺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짧은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는 중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발목을 잡을 사람은 만들지 말자. 내가 주의 일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발목을 잡고
너는 안 돼, 너는 못 가, 이렇게 잡을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해야 된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저는 깨달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게으르단 말 듣지 말자. 누군가 민장배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좋은데 그치 좀 게을러,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좀 잘 모르겠어, 근데 부지런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인은 부지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에 개미에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부지런,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한 성도가 된다면, 부지런한 가정에서의 삶을 추구한다면, 직장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부지런하다고 인정받는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영적 예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2절을 통해서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세상의 소망 말고 영적인 소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 소망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젊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젊게 사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여러분을 완전히 드리는 섬김을 또 완전히 굴복시키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시켜? 왜 내 눈에만 보게 해? 왜 나만 이렇게 끝까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게 또 보게 하신 거, 내게 또 감당하게 하신 거, 이걸 아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참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신앙을 빼놓고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투까지 해야 되니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동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때 인내하지 못하면 내 밭은 돌밭입니다. 흙이 얇아서 뿌리가 생기긴 했지만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그 환난 때문에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울 때 잘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효민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게 하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늘 기도의 사람으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 중에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한 교제의 기도가 좀 더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 우리 기도는 이 땅의 것을 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뒤로 좀 물리쳐 놓고 구하시더라도 후순위로 밀어놓고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이 많아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더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더 많은 소망 중에 여러분을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짐이 아니라 행복한 기도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14절과 15절의 근거에서 보니 축복해야 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을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주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과 13절을 통해서도 저는 축복만 해야 되는 뜻을 깨닫고 저주를 안 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을 위해서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빌었는데 그 가정이 그 빈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복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복을 빌었습니다. 합당하면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아니면 복이 내게로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반대로 저주했어요. 저주가 그 집에 합당했으면 임하게 되겠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되죠? 복은 내게 와도 좋은데 저주는 안 오면 좋겠다. 이거는 잘못된 신보 아닌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야 합니다. 남편이 좀 교회 가는 걸 좀 방해한다고, 헌금하는 걸 좀 방해한다고, 아이고 저 사탄이 또 역사하네, 이 소리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사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자식들이 말 좀 안 듣는다고 또 사탄이 역사하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도 여러분과 제가 복만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15절을 같이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을 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무리 권력이 하늘을 찌러 돈이 하늘까지 다 싼다고 해도 그들도 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정말 먹고 사는 게 막막해도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에 처합니다. 그때 마음을 같이 해주세요.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울 때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겸손이라고 봐요. 저는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극적 겸손이라고 보고요,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 적극적인 겸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는 낮추려고 하는데 상대방을 높이 여기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최고야, 이러면 한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꾸 나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야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울면 따지지 말고 울어주세요.
목사님도 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할 일만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일 울게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잘한다고 하시지만 여러분이 울게 했다는 게 아니고 잘한다고 하시는데 때로 목사님은 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울어주세요. 목사님이 뭔가 힘들어하면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울어주세요. 울며 기도해 주든 울면서 한번 안아주시든 그러면 돼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슬픈 일을 3년 전에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친한 교수들이 저를 꼭 안아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남을 위해서 한 번도 그렇게 안아주면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근데 제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남자들이 저를 안고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제가 못 잊을 겁니다. 그때 나를 안고 울어준 그분들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울어주고 안아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마음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마음껏 축하해 주세요. 목사로서 성도들이 승진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꽃다발도 보내주고 축하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회자가 잘 되고 목사의 자녀들이 잘 되면 질투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효민교회는 없겠지만 제가 옛날에 목회했던 교회 이야기,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가서 가르쳤는데 한 분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서 봉투를 주고 가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을 처음 갔으니 베트남어를 모르죠. 그거를 받아 넣었다가 숙소에 와서 마지막 날 그랬어요. 숙소에 와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베트남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는 큰 돈이 아니지만 한 2만 원 정도 되는 돈이지만 그분들에게는 특히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이라고 영어로 썼더라고요. 갈라디아서를 영어로 쓰고 6장 6절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게 서로 누군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아파해 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게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타깝게도 너무 약화되어 있고 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이나 학자들은 삶의 예배가 돼야 되니까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영향을 받으면 MZ세대들은 형식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MZ세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젊은이들인 거죠. 젊은이라 다 그러는 건 아니고 그들은 자기네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네에게 이익이 되면 밤도 새웁니다. 자기네에게 이익이 되면 태평양도 건넙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나 몰라라는 거죠. 일부라고 했습니다. 젊은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MZ세대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이 예배니까 교회는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2장만이 아니고 15장까지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렇게 형식이 갖춰져 있는 예배를 우리는 먼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 과정까지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전생에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게 말로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